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또 이와 같이 그러므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는 능력에 기반한 신앙 체계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그 안에서 신자들의 삶이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바로 삶의 가장 기본으로 삼는 그 원칙을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신뢰하고 또 의지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와 같이 성도를 능력으로 도우시는 그러한 끊임없는 베푸심에 대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중심에 놓지 않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정상적으로 세워질 수 없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은 때로 이렇게 우리가 전에 들은 바보다도 작게 설명한다거나 또 그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부정한다거나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 그리스도 교회의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교회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부인할 때, 약간이라도 의심할 때 특별히 다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 신자들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을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또 축소하거나 하면은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한다거나 하나님의 능력에 조금만이라도 의심을 갖게 된다면은 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기반 전체가 흔들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행사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능력의 가장 크심을 대표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행하신, 베푸신 능력입니다. 만약에 그가 우리 죄를 사하셨다면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천국에도 이를 수 있다는 결론이 쉽게 납니다. 우리가 오늘 천국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천국에 갈 준비를 까지 할 수 있느냐,
죄사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죄사함의 놀라운 능력은 그러한 그 능력의 그 규모와 그 위력 자체로 우리를 하늘에 능히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이치상으로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천국 결국 가지 못하게 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사함을 받은 것을 의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사함을 받아서 그것이 이루려고 하는 효과가 그 사람에게 그 결과를 이루게 하는데 기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하신 능력은 애초에 사하실 때에 큰 위력으로 하셨고, 그리하여 불가능한 걸 이루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영원토록 그때만 한번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을 하셨는데 지옥 갈 자들을 구해낸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능력의 결과였습니다. 지옥에 갈 자를 끌어내는 것은 단지 그 완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인간을 살려서 이제는 천국에 이르도록 똑같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을 주고 있다면 이 모든 애초에 하나님이 이루시려 하는 이 계획의 그 기반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죄에서 사함을 받게 했다는 사실은 우리를 이제 의로운 영혼으로 인정받게 된 것인데,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지옥에 들어가야 될 그 죄인이에요. 흙에서 나왔는데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들이 받으셨던 그러한 어떤 의로움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어서 인정받게 되는 이 자체가 이 하나님의 그 울타리 속으로, 의로움의 울타리 속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역사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역사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길에는 우리가 기도로 간구하고 또 그 간구가 응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바로 기도의 간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도의 응답을 보고도,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인도받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기도가 마땅히 응답되어야 되는데 설령 우리의 기도가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능력을 베푸지 않기로 이제 마음을 바꾸셨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든 받지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으로서 계속 우리를 천국으로 견인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엄청난 그 방대한 그런 구축된 하나님의 그런 시스템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합니다. 자기 마음이 기준이에요. 자기 생각이, 자기 느낌이, 자기 기분이.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삼고 마치 지구의 자기가 중심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베푸심은 이러이러해서 뭐 한계가 있다든지 하나님은 작은 일은 이루시지 않는다, 뭐 저 큰 골자만 이루고 인간은 그냥 놔두신다든지,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지 못할 그러한 태도로 자신의 그러한 무례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과연 도우시려고 하기는 하시는가? 하나님은 도우시려고 하시는 분인가? 이거는 하나님의 그 본성에 굉장히 반대로 나가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은 무조건 도우신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부작용일 것입니다. 귀에 나오니까 하나님은 도우신대요. 무작정 도우신다. 하나님 무조건 도우셔야 되는데 왜 안 도우시지? 이거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오해받으십니다. 분명한 건 이거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을 돕지 않으십니다. 기도로 간구해도 기도 속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고 하나님은 마땅히 베푸셔야 되는 것으로만 그 문제만 가지고 따집니다. 하지만 참 신자로서 갖추어야 될 그 상태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쪽에 이런 하나님 쪽의 그 태도에, 또 하나님의 계획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뭐 어떤 제한이 주어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 무슨 그 이유를 빨리 도출해 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다. 그런데 왜 도우시지 않지?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앙의 기초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거는 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 있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또 베푸시는, 끊임없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하여, 그 능력에 대하여, 제공하시는 능력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덕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것은 모름지기 우리 자신에게 어떤 결핍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 문제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본성을 버리신 것은 아니고, 또 그가 쉬시는 것도 아니고, 연말연시 지났으니까 피곤하니까 나도 좀 쉽게 하고 쉬시는 것은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많이 도와줬으니 이제 당분간은 조금 돕지 않을까 하고 돕기를 거절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믿기를 멈춘다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단 하루도 지날 수 없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 자신의 삶의 정체를 제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러한 진리를 의심하는 것 자체는 우리의 영혼의 갈 길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 방황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만나던 첫날부터 오늘까지 주의 능력을 의지해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족함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무슨 성취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룬 큰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이렇게 그냥 아주 보잘것없이 무슨 해놓은 것이 없다. 이런 것은 인간의 그 인간적 정욕의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뭔가 성취하면은 자기가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세상엔 그런 것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성취가 크고 작은 것을 전혀 그런 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고, 무슨 내가 교회에서도 무슨 큰 일을 했고, 무슨 뭐 큰 직분을 맡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직분을 가지고 욕심을 갖고 그렇게 싸우고 그러는 것이죠. 또 우리가 내 간구가 들어지지 않는 것은 내 열심이 부족한 탓인 것 같다. 안 되겠다. 잠을 줄여서라도 기도하고 계속 열심히.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회개치 않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회개치 않은 마음은 기도도 정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에도 나옵니다. 정욕에서 나온 생각으로 기도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절대 응답이 있을 리가 없다 했습니다. 또 우리가 봉사를 하거나 뭘 해도 욕심, 나를 채워주는, 나를 발휘하는, 내가 이렇게 해서 깨운해져야 되는데 내 봉사 이걸 한 것으로 내 인생이 내가 하나님께 쓰여졌다, 내 마음 채우고 싶어. 그것은 봉사의 본질이 아닙니다. 못 채우고 남을 채워주는 것이 봉사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자기 구주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호 신뢰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과 멀리,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멀리하는 자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내가 성취를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열심히 부족하느냐, 그런 것보다도 그런 과거에 그 세상에 살고 있을 때에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 판단 기준에 의해서 나의 신앙의 어떤 가치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바탕이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주변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계속 주님을 모욕했는데, 다른 하나는 거기서 일생일대의 결론을, 자기 결단을 주님 앞에서 내렸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 자기의 모든 운명을 맡겼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그에게 주어진 것은 단 얼마간의 시간, 정말 그 고통, 온갖 고통, 숨을 쉬기 위해서 다리 힘주고 몸을 일으킬 때 너무 아프니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거기서 다리를 떨면서 내려가서 숨을 그 다음에 못 쉬는 이것을 몇 번 반복하고 숨이 끊어질지도 모릅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다른 옵션이 없어요. 내 인생 이 위에 어떻게 펼쳐갈까?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여기 쇼핑을 갈까? 아니면 어디 조금 쉬었다가 TV를 좀 볼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끝입니다. 한 가지 옵션이죠. 그 아주 격정의 그 순간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단 하나, 끝인데 끝 아니면은 바로 구원하신다는 그분,
내 옆에 있는 이분, 이분은 잘못한 것이 없다. 이분은 의인이시다. 주여 날 기억하여 없어서 이 시점부터 그분에게 나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아무런 선택이 없다. 당신의 나라 갈 때 날 기억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버리든지 나를 버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옵소서. 그러나 날 기억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갖는 것이죠. 당신이 나를 확실히 데려갈 것이니 당신에게 나를 한번 맡겨봅니다. 한번 해보시오가 아니라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그에게 두었습니다. 그를 신뢰하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몇십 년 동안 하는 우리 신앙의 그러한 거룩한 싸움과 아주 일치합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이 딱 이 사건은 우리 인생을 그대로 농축해서 축소해서 한 장면으로 몰아넣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단이에요.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많은 옵션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되는, 한마디로 마지막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 시간의 잠시뿐의 공간이 있을 뿐입니다. 이분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소망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의 문제에서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변해야 되는 이 기본 자체를 간과하고 왜 도와줄까, 도와주지 않을까,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기계로 그렇게 그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그의 행사를 잘 기억하여서 그는 우리에게 더 크게 근본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올린 것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것에서만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를 결정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기도 제목 구하지 않은 거 안 도와주신다, 큰일 났다, 다. 그래서 자기 자식이 셋이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첫째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둘째도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목이 껄껄해가지고 기침하느라고 셋째를 잊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됐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집에 갔어요. 가다 보니까 갑자기 깜짝 놀라서 머리가 확 서요. 아차, 셋째를 기도 안 했네. 어때 집에 와서 보니까 첫째는 명랑하고 뭐 잘 돼 있고 둘째도 뭐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셋째는 왠지 슬퍼, 불안해, 큰일 났다. 아이고 내가 어째서 이런 일을 했는가. 간구하지 않았으니 이 운명은 이미 그림자 응달졌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간구하지 않아도 이 사람의 필요한 걸 아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풍성하게 베푸신다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옳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생각하지 못하여 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뭐가 막 어떤 어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뭐가 뜨거워요. 그러면은 너무 뜨거워서 나 더워서 죽을 것 같다, 하나님이 이 뜨거운 곳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 원자로가 막 끓고 있어서 사실은 나를 죽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온 도시가 더 폭발돼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원자로가 식게 하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정말 온전한 것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생각한다고 해서
당신이 하시던 일을 멈추지 않고 당신의 그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정말 온 사랑을 다하시는 그의 마음을 포기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는 이 땅에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이 주어질 그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것은 하나님의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도우시고 도우실 때 능력을 최대한으로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그런 생각함으로써 자기 영혼도 지키고요, 자기 영혼의 깨끗함을 지키고 또 자기 가정과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런 옛 사람의 그런 비판적인 또 그런 어두운 생각들이 우리의 그 거룩한 심령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와 관련된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마지막 말씀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가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14절부터 한 기도. 그 다음에는 20절이 이렇게 넘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20절과 21절에 갑자기 새로운 패턴의 글이 나옵니다. 이 글은 우리에게는 한마디로 우리말로는 영광송, 하나님 찬가. 우리 예배의 개념으로 보면은 약간 축도할 때 이제는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마디로 축소시키는 말씀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3장 예배서 1장, 2장, 3장의 내용을 총 정리해서 영광 돌리면서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을 쭉 나열하고 설명하고서 마지막에는 기도로 가장 큼직한 요구로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다가 이제는 송영, 영광송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알죠? 예배를, 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우리의 처지를, 우리 은혜의 이 모든 우리 은혜의 시간들을 한마디로 농축해서 결론을 짓습니다. 이렇게 지금 20절과 21절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원하는 것이죠. 가장 큰 진료로, 가장 골자적인 진료로서 기원을 올리는데, 이 기원에는 원어와 영어에는 있어요. 우리말에는 없지만 Now unto him, unto him, now unto him. 20절, 21절도 now unto him으로 시작됩니다.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분에게 있을지어다. 그야말로 그렇게 해서 3장 에베소서의 반을 딱 정리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더 넘치도록 이란 말이 있습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 때 더 넘치도록.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만든 단어예요. 여러 단어를 조합해서 합성해서 더 넘치도록 평범해 보이는데 평범해 보이지 않죠. 원어에는 굉장히 상당히 좀 파격적인 단어를 쓴 것이니까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무한하게, 더욱더 많은 것보다 더 무한하게, 이런 표현인데, 결국 이 소위 영광송, 찬미 혹은 이 송영,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베푸시는 무한한 능력에 대하여 인식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그 기도를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참여할 것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이에 화답할 것이냐? 영혼들이여 화답하라.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이 기도에 대하여 그들의 화답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20절에 있는 내용에서 하나님의 이런 그 하시는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얼마나 능력으로 지원하시는가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능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첫째,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인데 간구한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거 맞아요? 맞다고 보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하시는 것을 행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행할 수 있죠. 큰 소리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한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자, 이거보다 더 강한 문장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그것에 아까보다 다른 것은 뭐냐면 이번엔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습니까? 알았어요. 그럼 이번에는 구하거나 생각하는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처음에 간구하신 것을 행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간구한 것을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고 이번 세 번째는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들 모두를 행하실 수 있고 이번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또한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이죠. 더 큰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더 큰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여서 차마 기억도 못하여서 못하는 것, 구할 수가 없는 것도 행해 주신다. 믿으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건 뭐 있어요? 우리가 구하거나 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할 수 없는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도 넘어서 구하지 않은 것도 다 거기에서 또 더 넘쳐서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할렐루야! 요점은 생각하지 않은 선까지도 더 큰 범위에서 넘치도록 생각할 수 없는 그 규모로 도와주신다. 그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요점이에요. 그 능력이 전에만 있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었느냐?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때로는 잘못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초월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맛에 맞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만 한 것을 구할 것이야. 우리가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까지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어떤 것으로 베풀어 주느냐? 어떤 능력이 있을 것일까? 전에 16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어떤 명사형이 나와요.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가끔 이 능력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뭘 가능하게 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뭘 부족하면은 부족한 걸 채워준다. 그래서 그때 16절 할 때는 속 사람이 완전히 그 생기가 없고 패기가 없고 완전히 짓눌려 있어서 힘을 못 쓰고 있을 때, 자신의 구실도 못할 때 하나님은 그가 살아나도록 그가 능하게 하셔서 이렇게 세우셨단 말이에요. 능력을 준 것입니다. 속 사람에게 꽝꽝 하고 엄청난 파워가 나온 게 아니라 그를 할 수 있게, 그의 부족한 걸 채우신 것이 능력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능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단어 전체를 보면은 그 다음에 까무러치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하면 엄청난 것은 아니고 그런 걸 의미하는데, 오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 단어의 동사형은 더욱더 그야말로 파워풀합니다. 우리가 능력하면은 와, 성경에서 능력, 사실은 여기에 힘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히 뭐뭐뭐 하실 것이다. 능히, 이 단어, 동사 단어가 훨씬 강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 거기 보면 능히 하실 이에게인데, 거기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대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 거죠. 그는 늘 저기서 암시하고 있는 이 엄청난 능력으로 계속 돕고 계셨다. 또 얼마큼이나 그 능력을 부어 넣고 계셨나요? 이미 풍성한 것인데, 풍성하게 주시는데 그는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다. 능히 하실 수 있다. 능히 하실 수 있다. 앞으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능히 하면은, 하나님은 능히 하실 때는 굉장히 큰 것이라고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점은 바로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크게 넘치도록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볼 때 깜짝 놀라는, 굉장히 가슴을 부풀게 하고 설레게 하고 대단히 귀에 즐거웠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사실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은, 크신 우리를 돕는 능력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너 알아야 된다. 이것을 1장에서는 살짝 넣다가 말았습니다. 이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시는 능력, 또 우리를 똑같이 하늘에 또한 올리시는 능력, 또한 저 수천 년 동안 전혀 서로 조화를 할 수 없었던 이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온 민족들 통해서 주의 교회를 세우신 일들, 또 사도 바울에 의해서 계시를 넣어주시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 밝혀주신 이런 일들, 이런 능력들 다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다음 절에 20절에 바로 그 능력은 무엇인고 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던 능력이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게 했던 그 능력이다 했습니다. 그 능력이 오늘 본문 3장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같은 능력이에요. 이미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유효하다. 하나님의 이 무한한 능력은 우리 삶 속에 이미 유효하고 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누가 주장합니까? 사도 바울이 주장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겉으로 볼 때는 이 말씀, 복음 선포만 하고 있는 줄 알지. 나는 말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배경에서 힘을 주고 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나는 단지 말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나와 함께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진행하고 있다. 나는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촉구하지만은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능력이 여기 있다. 사람이 가서 말을 전하고 사람의 말로 그냥 한번 외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기서 역사하고 계시더라. 저들을 회개시키시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래서 내가 일을 할 때 열심히 한다. 실수하지 않도록 내가 이런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와도 참고 한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하는지 아느냐? 왜 내가 최선을 다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계속 지원되는 것이 혹시 잘못될까 봐, 내가 합당치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 잘못될까 봐,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원되는 것이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참고 열심히 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시작.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내가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나는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성실히 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그는 알고 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신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진 것만 봤지 하나님의 능력이 실패한 건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속에서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어서 이런 통찰력이, 이런 관점이 전혀 다른 이 사람은 이미 하늘을 봤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좀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어요. 명확하게. 그가 자기 일을 하다 보니, 사역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팍팍 받쳐주고 있는 것이 경험으로 아는 거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번에 이런 일을 할 텐데 저런 일을 할 텐데 이 사안에 대해서 내가 사람이 하면은 안 될 것인데 이루어지더라. 거기에 하나님의 힘이 지탱하고 있더라. 역사하고 있더라. 똑같은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너희는 성령이 오시면은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내게 배운 대로 가르쳐라. 증인이 되는데 그들은 명하는 대로 사역에 일할 것이, 사역에 임하여서 사역이 요구하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사역을 하지만은 뒤에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일이 능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일만 나에 대해 증거를 하고 있지만은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 성경에 성경에 두 번의 이런 송영이 나옵니다. 영광송이 로마서 마지막에 나오고 또 유다서에도 나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to him, 그에게 있을지어다, to him 두 번 다. 그런데 거기 로마서 보면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능히, 제가 말씀드렸죠. 능히 하면은 굉장히 큰 힘으로 하나님이 지원하시는 것이라고. 능히 너희를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딱 세우실 것이다. 큰 능력으로 세우실 것이다. 또 유다서에서 보면은 능히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너희를 훌륭하게 서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서도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않고 있다거나 그동안에 간과하고 있었다면 바꿔야 됩니다. 오늘 새롭게 다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 개념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있어요. 우리가 다 도와준 다음에 하나님이 다 기도 들어주신다면서, 다 능력 주신다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에게 복종하는 자에게 다 이루어지십니다. 그래서 단지 그가 하나님이 능하실 뿐만 아니라 남의 일같이 행하실 수 있고 지극히 풍성하게 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또 구하지 않은 것을, 모든 것을, 또 그뿐만 아니라 더 그것을 또 넘치게,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이런 특권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신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동안 우리가 앞에서 소개한 대로 바로 신앙인의 그런 신앙의 여정, 발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야 돼요. 속사람이 일어나야 돼. 겉사람이 여전히 속사람 행세하면서 있을 수 있잖아요. 나 속사람이야 한데 사실은 겉사람이었어. 또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사랑을 계속 행해야 돼. 뿌리에 내리고 사랑.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는 거야. 이해를 하게 되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 볼 때마다 하나님같이 느껴지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려면 이런 단계를 다 겪게 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다 건너뛰고 그저 난 믿음 있는데 믿음 있으면 다 된다면서요, 이 순서 다 빼놓고 그냥 이 구해 해주세요, 난 주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해주세요, 이것만 하면은 되느냐 말입니다. 그리스도께 자기의 심령을, 자기 자신을, 자기의 마음을 바치지 않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지 않은 심령인데 다 들어주시냔 말입니다. 당연히 들어주지 않죠. 사랑도 하지 않는다는데 이기심으로 가득하여서 교회를 섬기더라도 속에는 그대로 옛사람이 있는데, 다 계산하는 사람이 있는데,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단계를 밟지 않고서 툭 갑자기 뛰어들어서 왜 안 되냐?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전혀 무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데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더 그를 닮으려 하고 더 그와 같이 되려고 하지 않는데,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우리 앞에서, 우리 가운데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회개한 자라면 바로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회개한 자입니다. 주로 인하여
자기를 버리고 주로 인하여 주님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나 믿습니다, 이렇게 쉽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라면 이 과정을 다 겪어야, 다 지나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명하시고 또 성경에서 또 자기 사도들 통해서 가르치시고 촉구하신 것을 다 빼놓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한다, 주세요, 염치도 없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요점이, 내가 말하는 것은 이 과정을, 속사람을 살리고 예수께서 편안히 거하셔야 되고 이 절대적으로 요 지키세요, 여기를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포인트는 근본적으로 인격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변화된 사람으로.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그러므로 처음 예수 만났을 때 다 버렸어야 되는, 다 바뀌었어야 되는 첫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달려와서 왜 안 주느냐 요구할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의, 정말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그의 성도들이 다 자기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합니다. 내 믿음이 너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내가 보는 것을 너희도 보기를 원한다. 14절 이 기도의 처음에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자기가 빌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대신 기도해 줬는데 여기서는 20절에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생각하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면서 저들 불러드리고 있어요. 이 송영에는, 이 영광송에는 그의 성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도 함께 여기 힘을 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이제 21절에는 이렇게 해서 쭉 나오면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무궁하기를 기원합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처음에는 나라고 했다가 이제는 우리. 능히 사도 바울이 확실히 보는,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시하는 그의 인도를 받고 그들도 똑같은 체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그들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그 간구를 그들이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변화를 그들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락인들도 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무리하게 다 해준다 했잖아요. 이런 것은 모두 버리고, 내가 무지하고 내가 무식해서 내가 도무지 이해를 못해서 내가 홀로 그냥 널브러지고 그냥 끝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무궁 능력으로 승승장구하시고 그의 의로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름지기 그가 우리를 능력으로 지원하시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나를 맡기고 나를 점차 그로 닮아가게, 또 그로 가득 차도록 자기를 속사람부터 키우는 것을 시작하여 그에게 온통 전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 충만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처음부터 예수에게 주셨던, 예수에게 베푸셨던
그 능력을 내게 베푸사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능력으로 나를 지원하시고 항상 거기 대기하고 계셔서 나를 인도하셨던 우리 주님,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온갖 힘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내 노력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미래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내 소원의 주제가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바라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